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께 나왔사오니 깨끗하고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엔 능력과 은혜와 힘이 또 생명이 있음을 믿사오니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으로 행하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삶에 실천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 다시 한번 체험되어 오시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게 어려울 때 더욱 주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을 때에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지친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돌아갈 때에는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우리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그 예물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삶에 가득하게 하시며 더욱 주께 드리기를 힘쓰게 도와주셔서 모든 사람들 앞에 복과 은혜를 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정을, 그 생업을, 그 손자녀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7살 때에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를 하셔서 쫄딱 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지하 방에 단칸방 2개를 얻으셔서 저 6식구가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이후로 저희 부모님 맞벌이를 하셨거든요. 저희는 사형제였고 저희 부모님은 새벽 한 4시쯤 일어나셔서 일을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초등학생 때였으니까 자고 나면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거였죠. 그러니까 한가득 밥을 해놓고 나가시면 이 형제가 일어나서 그 아침밥을 챙겨 먹고 또 함께 쌓아놓은 그 도시락을 각자가 챙겨서 학교를 가면 이제 막내인 제가 제일 먼저 집에 돌아왔습니다. 한 2시 반쯤 이렇게 돌아오면 또 그때는 오전반 오후반이 있을 때였으니까 제가 오전반이면 점심을 먹고 한 2시쯤 돌아왔고 오후반이면 이제 오전 내내 집에 있다가 12시 좀 넘어서 학교를 가서 4시쯤 돌아왔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돌아오면 한 6시 좀 넘으면 셋째 형이 돌아왔고요. 8시 되면 둘째 형이 돌아왔고요. 10시쯤 넘으면 큰 형이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11시 정도 되어야 항상 돌아오셨거든요. 늘 고단한 삶을 사셨는데 형제가 남자만 넷이니까 얼마나 그 빠듯하고 막 힘든 성목사님 아들만 셋인데 남자만 넷인 집안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지 이제 짐작이 되시죠. 그렇게 막 놀다가도 이제 9시 뉴스 할 때쯤 되면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곧 부모님이 돌아오시잖아요. 이제 타형제가 모여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제 제일 진 사람이 가장 힘든 설거지를 하고요. 그 다음 사람이 그 다음에 뭐 거실과 뭐 주방을 뭐 치우고 안방을 치우고 보일러에 가서 연탄 보일러 이런 것들이 다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항상 9시쯤 되면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근데 막내인 제가 이기면 한 번 더 했고요. 형들이 이기면 그냥 했습니다. 막내는 항상 이제 손해를 보고 살았는데 그렇게 9시쯤 돼서 가위바위보를 하면 정리가 끝나면 10시쯤 되면 그때 좀 10시 좀 넘어서 좀 쉬고 있다 보면 저는 잠들 때가 있었고 11시쯤 되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형제가 정신없이 막 살다가도 시계를 봐서 부모님이 돌아오실 시간이 되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오실 때가 되었으니까요. 힘들게 일하신 분들이 집에 와서 그 집이 난장판인 거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도 있었고 또 잘 치워놓지 않으면 혼났으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치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릴 때 모교회 목사님들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말세의 지마를 살고 있다. 말세 중에 더욱더 말세인 때를 살고 있다. 그러므로 깨어서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서 더 믿음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이미 어릴 때부터 들어왔는데 벌써 그때 이후로 30년이 훌쩍 지났으니 지금은 말세 중에 더욱더 말세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덜컥 뜯고 내려앉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 가운데 가장 우리 마음을 크게 힘들게 했던 뉴스가 뭐였을까요? 20살 먹은 그 청년이 아무 이유 없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시신을 훼손했던 그런 뉴스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뉴스뿐이겠습니까? 뉴스를 볼 때마다, 신문을 볼 때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함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딸을 셋을 두고 있는 아버지 입장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커서 자랄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에 참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착한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꿔야 하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그 생명을 전하는 일을 능히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믿는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았더니 마지막 때를 살아갔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말고 마지막 때를 살았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노아의 때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때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마지막 때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을 모두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노아도 의인이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의롭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이 두 사람의 삶을 조금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노아 때문에 그 7식구, 그러니까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까지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롯에 대해서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는 그 표현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롯도 아내가 있었고 두 딸이 있었고 사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구원받는 은혜를 누린 반면에 롯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롯의 아내와 두 딸 사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재물을 사랑했던 그 아내는 그 재물에 미련을 두어서 하나님께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두 딸은 겨우 생명을 건졌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지 못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아버지와 함께 동침하여서 그런 의롭지 못한 후손을 남기는 그런 필연을 저질렀으며, 그 사위는 장인의 말을 믿지 못하여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같이 불타 죽고 말았습니다. 둘 다 의인이었습니다. 둘 다 마지막 때를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마지막 때를 살았지만 그때의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그 말씀을 그 굳게 붙드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갔고, 다른 한 사람은 오히려 세상 가운데 살았지만 믿음으로 살았지만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세상에 영향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부패한 세상을 심판하고 의로운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방주를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반면에 롯은 그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거기서 높은 지위를 누리며 살고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힘쓰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는 일에 자신의 마음을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보면 그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그들 중에 거하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정이 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꿔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의 가치관을 보고 듣고 배움으로 오히려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역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 오시는 것이 얼마 남지 않은 말세의 지마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의인 중에 어떠한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녁 시간이 되면 부모님이 돌아오실 것을 기억하여서 내 삶을 좀 돌아보고 집안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그 부모님이 돌아오시는 때를 준비했었던 기억이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곧 오실 텐데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여전히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오심을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 향락에 취하여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그것들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어떠한지 돌아보아서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추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아직 손에 잡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잡았다라고 믿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냥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노아는 어떻게 했기에,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아내와 그 세 아들과 그 세 며느리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노아의 세 아들들은 오늘 말씀해 보았더니 모두 결혼하여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 노아의 세 아들은 아버지의 말만을 듣고 자기 삶의 가장 귀한 몇십 년을 그 방주를 짓는 데에 그렇게 투자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의 그 연구에 따르면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그 시기가, 그 기간이 대략 70에서 80년쯤 된다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았더니 비가 올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며 장가가고 시집가기에 바빴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산 중턱에 큰 비가 올 테니 방주를 지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그 아버지 노아의 말을 따라서 그 산 중턱에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그 긴 시간을 투자하여서 그 방주를 짓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 방주의 크기도 작은 방주가 아니라 대략 길이만 150m쯤 되는 방주를 그 아들 셋과 함께 노아 포함해서 4명이 그 방주를 지어야 했습니다. 어떤 장비도 없이
어떤 기술도 없이 그저 말씀에 따라서 나무를 베고 나무를 옮기고 나무를 켜고 말리고 조립하는 그 일을 통하여 그 3층 구조의 방주를 짓는 일에 그 네 부자가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 당시에 세상의 그 흐름을 봤을 때는 그것은 미친 짓이라고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고 비가 올 징조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산 중턱에 방주를 짓는 일은 결코 우리의 이성과 우리 합리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옳지 못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노아의 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여 향락주의와 물질 지상주의로 가득 찬 사람들이 날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기를 즐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 세 아들과 세 며느리는 어떻게 그 오랜 세월을 순종하면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무도 아버지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홍수를 대비하여서 깊은 산속에 방주를 지어야 한다는 그 아버지 노아의 말에 순종하여서 자신들의 젊음을 바쳤습니다. 성경의 연도를 잘 따져보면 이 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도와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까지 살아있었던 시증조 할아버지였던 무두셀라와 시할아버지였던 라멕을 함께 아마 모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들 셋과 아버지가 산에서 온통 방주를 지으니 그 집을 먹고 살리는 일에 아마 이 며느리들이 아마 농사를 짓고 그렇게 가정을 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손이 부족할 때면 산에 올라서 그 방주를 짓는 일에 아마 손을 보탰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어떻게 합당하고 이것이 어떻게 인간적인 논리로 이해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일 가운데 이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은 단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큰 말을 듣고서 그 마음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노아, 자기 시아버지 노아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살아계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그 미친 짓에 그들의 인생을 걸며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네 명이 그 산 깊은 곳에 방주를 지을 때에 그 일이 정말 쉬웠겠습니까? 그 방주를 짓는 그 시간 동안에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그 난관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나무를 베다가 죽을 뻔한 경험도 했을 것이고 기껏 쌓아놓은 그 나무와 방주가 무너진 일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시키신 일이지만 그 일이 언제나 순탄하게 잘 풀릴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 힘든 일들을, 그 어려운 일들을 그 노아와 세 아들들이라고 해서 어찌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겠으며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회의가 없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아버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노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고 또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와 동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삶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의심하지 않고 그 방주를 짓는 일에 동참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노아의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했으며 얼마나 오랫동안 믿음의 싸움을 싸웠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침내 방주를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순종으로 행함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에 맞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 인생을 다 걸 수 있었으며 그 힘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았기 때문에 결국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살든 그들이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든 그것은 그들과 상관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세대에는 그 삶의 기준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스라엘 시대였는데 그때는 어떠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대는, 하나님을 거부한 세대는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이해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바라는 것들대로 그렇게 결정하면서 그렇게 그것을 기준 삼아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가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하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우리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변하는 그런 이 땅의 소망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노아 시대처럼,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말입니다. 롯이 살던 소돔에서는 그 음란한 삶이 공적으로 용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롯의 집에 방문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찾아와서 그 하나님의 천사를 내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왜 그랬죠? 그들과 함께 관계를 하려고, 동성애를 하려고 그렇게 요구했고, 그것이 결코 창피한 일이 아니라 그것이 용인되었던 그런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롯조차도 그 가정의 내부에서부터 그렇게 질서와 기준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물질에 마음을 뒀던 롯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던 그 롯의 그 아내는 결국 비참한 치유를 맞이했고, 또 그 두 딸도 역시 비참한 결국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위는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것이니 이제 그 진노에서 피하자라는 그 장인의 말을 이 두 사위는 농담으로 그렇게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 자신도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마지막 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노아의 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노아의 때에도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도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지금 이때만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겠습니까? 이 악한 때에, 이 악한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으며 무엇을 듣고 있으며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노아도 의인이었고 롯도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의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의인으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의인의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하고, 너희는 너희의 이익과 즐거움을 따라 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처럼 말입니다. 노아의 가족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타협해서 그 말씀을 버리고 내 욕심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의인인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그 헌신을 통하여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세상을 바꿔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겠다 말씀하시면서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내어놓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처럼 막막하고 답답해서 손에 잡힌 것이 없는 그때에도 저 산 중턱에 들어가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와중에도 복음을 전하며 심판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롯과 같이 그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즐길 것은 다 즐기면서 그저 나 하나만 꼴랑 부음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단 한 번뿐인 이 땅의 이 삶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 몸된 교회 주신 그 사명을 굳게 붙잡아서 길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비가 오는 그때에 그동안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은 그 방주 바깥에서 비참한 치유를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그 답답한 오랜 세월 동안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우리만큼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받으며 마지막 희고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인정받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노아의 그 세 아들이 노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다음 세대가, 교회의 그 어른 세대가 보여주는 그 믿음과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목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내는 일에 그렇게 힘을 다하며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밖에 나가서 길을 잠깐만 걸어보시면 교회가 몇 개 보이십니까? 차를 타고 시내 한 바퀴 돌으시면 교회가 몇 개 보이십니까? 십자가가 밤에 올라가 보면 그 십자가 그 등불이 얼마나 많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낮에 우리가 가는 그 직장에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가는 그 쇼핑몰에서, 식당에서 과연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을 얼마나 많이 만날 수 있습니까?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 삶이 과연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가운데 과연 얼마나 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굳게 믿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따라 살아가는 데에 온 힘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그 삶이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노아처럼 묵묵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 사람이 욕한다고 나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이렇게 행한다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손해보고 상처받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셔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하나님의 그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그 판단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아서 이 말과 행실에 재갈을 물려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막막한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의 그 잘나감과 그 즐거움과 유익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답답한 현실이지만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 더욱더 기도에 열심을 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그 경험이 날마다 쌓이고 쌓여서 찬양의 고백처럼 그 증거가 내 삶에 가득 넘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많은 지체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기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양문의 모든 성도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롯처럼 자기만 겨우 구원받는 초라한 믿음이 아니라 노아와 같이 가족과 세상 가운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 내가 목사다라고 이야기가 참 불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잘못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바로 믿지 않는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말씀에 철저하게 비추어 보아서 내 생각을, 내 말을, 내 행동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합당한 일에 우리가 온전히 다 붙잡아 메어서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세상 사람들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의인인데 지금 나의 삶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현실에 우리가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영향받는 삶이 아니라 노아처럼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우리 가족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생명을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의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롯과 같이 그저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그 가운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노아와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게 도와주셔서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도 오직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내 믿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게 하시고, 내 삶의 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내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의 지체들에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 말씀에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수 있는, 주를 믿는 믿음의 삶이 여기 있다고 대답할 수 있는 양문의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셔서 결코 주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게 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시간 믿고 고백합니다. 지금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그 기쁨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의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지체들에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때의 의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게 도와주시며 생명을 전하게 하시며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내므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더욱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세상을 역전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지혜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